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한다고 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또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믿었지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한숨을 지으시면서 근심하시는 이 모습. 근데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주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죠?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다. 그러면 배의 길이가 135m가 된다는 거예요. 광이 50규빗, 나비가 22.5m가 되는 거예요. 고가 30규빗이며 높이가 이제 13.5m 정도 이제 되는 크기의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이 팔꿈치에서 중지의 끝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제 남자의 그 손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그 정도 이제 길이쯤 되는데, 그래서 창을 그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잠긴 게 아니고 천하니까 하늘 아래 땅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땅을 다 쓸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하시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쵸?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됐나요? 120년 정도 걸렸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물을 이렇게 각기 암수 한 쌍씩 밖으로 이제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쵸?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하나 둘 하고 지금 다 이렇게 짱을 지어서 배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은 그쵸? 한마디 하면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타잔이 막 특이한 소리 내면은 동물들이 다 일제히 귀를 쫑긋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소리 들었죠. 그쵸? 근데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쵸? 주님이 들어가라 하면 동물들도 네 하고 말 제일 잘 들어요. 그쵸?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한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렇게 그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모든 호반응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주님 또 이렇게 동물들도 육축이 있는 것 다 땅에 기는 것 중에도 다 이렇게 살게끔 한 상씩 다 이렇게 들어오게끔 주님이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제 뱃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저축해서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만 먹는 거 아니고 짐승들도 먹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 다 그 일일이 다 말려서 그렇게 또 우리 논에 가면은 추수하고 남은 거, 그쵸? 다 이렇게 막 동그랗게 묶어서 그렇게 그런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막 부자 같잖아요, 그죠? 그런 저거 짚을 갖다가 이제 소들이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거 겨울 내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 보면 진짜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풀이 없을 때도 예비해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그대로 싱싱하게 보존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또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셨는데 이때 방주 때도 주님께서 이 먹을 걸 저축해 두라고 그러니 배 만들랴 또 이 양식을 또 저축해서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았겠죠.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는 이 노아. 주님은 꼭 이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밝히고 계셔요. 우리 인생 동안 살면서 노아처럼 진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준행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내 일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처럼 우리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요. 이거는 노아를 엄청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나 안 했나 주님은 이거를 꼭 밝히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그 방주가 어디 있는지 알면 방주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의롭담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누구 안에 의롭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지옥 갈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부터 근본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담을 주셨나 봤더니 지옥 갈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한목제물로 드려져서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지은 죄를 다 넘어가 주셨어요. 그거 우리 생 동안 짓는 죄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을까?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너무나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곧 이때에 때에 맞춰서 주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의롭담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뭘 행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법으로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하늘나라 법에 있어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어떤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주님은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값을 친히 몸으로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의로움을 주신다는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의롭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철저히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인정되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시인하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인정을 안 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은혜로 다 해놓으셨고 믿음의 법으로 보장을 해주셨는데도 이거를 믿지 않고 자기가 짓는 죄를 자기가 날마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그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내가 지옥까지를 내가 해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다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 대답, 예수님의 자랑이 나야 되는데 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이 대답인데 전부 다 지금 누구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로 그 죄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이지. 주님은 대답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있을 수 없는 대답을 지금 그걸 답으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사단의 계율에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줄 알아.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열심히 회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구세주자란 말이에요. 그쵸?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노아처럼 예수님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했더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오직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지 내가 절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해결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아처럼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로 보존하셨다고 하셨지요. 노아가 어떤 의를 전했을까요?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 때에 주위 사람들이 노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산꼭대기에서 지금 밤낮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온 식구 데리고 뭔 고생을 그렇게 해? 라고 물어왔겠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실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가 올 건데 그럼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오지 않으면 이 홍수가 나가지고 산을 덮고 지붕을 덮고 산을 덮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이렇게 엄청난 비가 내려올 거니까 꼭 반드시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주밖에 없으니까 꼭 반드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전했겠지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쵸,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 방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다 천국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서 구원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심판 때 다 죽은 사람, 홍수 심판 때 다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전에 것만 그냥 순종치를 않아.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었나요? 겨우 8명이다 그랬어요. 겨우 8명이라는 그러면 그렇게 적은 숫자면 심판을 중단하셨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임할 심판 때에 믿는 자가 적다고 심판을 중단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대로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주님이 곧 이제 임하실 텐데,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이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붙음을 당할 것이요. 주님의 공중재림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끌어올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서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밤에 몇 시에 올란지 2시에 올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커피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잠을 깨면서 들어오기만 해. 그냥 그러고 몽둥이 들고 아마 그냥 단단히 단단히를 하고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쵸? 그냥 밤 되면 의뢰 그냥 자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을 때에 그 집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를 때 이미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비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가부가 원한이 있어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조속으로 그냥 그 재판장 집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밤낮으로 이러니까 아주 속 시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원한을 안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그냥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볼 수가 없대요?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진짜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걱정은 노아의 홍수 때가 같다 그랬어요. 롯의 심판 때가 같다 그랬어요. 이제 그 불로 심판받을 그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 그때 천국을 이렇게 들림받을 수 있는, 끌어 올라갈 수 있는 진짜 그럴 참된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음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지금 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끌려 올라가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지옥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옥갈 죄가 없는지, 깨끗한지, 의로운지, 거룩한지, 하나님만큼 거룩한지 지금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지금까지의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이 아니라면 베어버리세요.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악한 영이 교묘하게 속이고 주인으로 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인 채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먹을 때에 밥 먹을 때에 이제 떡을 떼서 이제 축복하시고 이렇게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받아 먹으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시면 되지요. 이것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함을 얻게 돼요.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이것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건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셨어요. 어떤 약속의 피일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거는 제가 하나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면 진짜 거룩해지는 것 맞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리셨나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셨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더 이상 제 해결할 게 없겠건 주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는가 봤더니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자를 얼만큼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한 이 영원한 제사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발생되나 봤더니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들이셔서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 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은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봐요.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약의 피, 이 예수님은 어떤 약속의 피인가? 절대로 지옥 갈 자가 있다고 이제는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면 어떤 법으로 보장이 되나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라 지옥 갈 죄에서 율법을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는 법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는 이 약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법적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은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근데 그 법에 의하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장해 주시려고, 그거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하신지 봐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네 지옥 갈 죄 기억하지 않을게, 정죄하지 않을게, 해방시켜 줄게 약속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받아 마셔야 되죠. 주님께서 받아 마시라고 할 때 빨리 받아 마시세요.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갈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피는 내가 뭐 할 것 없게끔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죄, 더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지금 다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다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영을 쫓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받아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받아 마시라고 하신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지옥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해 놓으시고 받으라고 하실 때에 빨리 순종하시고 받으세요. 그러면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근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이 떡, 주님이 주시는 이 잔 빨리 받아 먹고 빨리 받아 마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주님이 지옥과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믿고 주님 영접하셔야 진짜 믿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겠느냐? 지금 여러분은 믿어지셨나요? 아멘 되셨나요? 믿고 선포하시나요? 그럼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은 다 이뤄놓으시고 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거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그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소서 왜 여호와의 팔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할 때에 주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요. 라합을 점이시고 지금 그러셨죠. 여기서 이 라합은 그 바다의 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사단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점이시고라는 이거를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이게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난도질하신 분이다. 토막을 내셨던 것처럼 갈기갈기 찢으신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신 것처럼 그렇게 점이시고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이죠.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빨리 안기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아뢰세요. 믿고 구하면 주님의 권능의 팔로 역사해 주셔요. 우리 제일 먼저 지옥 갈 죄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도 믿고 또 천국 가셔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은 권능의 팔을 가지신 분이라 믿고 구하는 거는 주님이 다 알아서 받아서 다 해결해 주셔요.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 되세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사람 보기에 너무나 빼빼 말라가지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체격도 없어가지고 한눈에 반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그쵸? 이게 외모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뭘 받아요? 업신여김을 받고 하찮게 여기고 막 깔보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대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대요. 싫어 버림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외모가 그러니까 다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환영받는 데가 없고 다 싫어하고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러셨어요. 그냥 살기가 너무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처지가 누가 봐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딱한 상태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먹고 살만하신가요?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간고를 이렇게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는 아예 얼굴을 본 척만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본고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를, 참 우리 서로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할 때 우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멸시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찮게 여길 때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또 나이 많으시거나 어려운 상대는 내 인사도 안 받으셨어. 이래가지고 또 우리 또 섭섭이가 찾아오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이거 하루 이틀 겪으신 게 아니래요. 그리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는 거는 중병에 걸려서 온갖 고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아예 중병에 걸려서 몰골도 그러신 데다가 또 중병까지 걸렸으니 이게 뭐 제대로 모양새가 나타나셨겠어요? 참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질고를 아신다는 거는 우리 참 생각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멸시까지 당하고 질고도 알고 또 이렇게 간고도 많이 겪었고 또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못들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고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대요.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상상 못했지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쵸?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런저런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을 짐을 지고 계신가요? 물질의 문제의 짐인가요? 건강 때문이에요? 가족 영혼 구원의 짐이신가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 우리 주님은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짐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주님께 패스하면 주님이 자랑하게 해주신대요. 간증하게 해주신대요. 지역갈 제 문제도 주님께 다 패스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있는 어려운 문제, 각자 처해 있는 문제도 그거 우리 감당하기 힘들지요. 그냥 주님께 패스하세요. 주님께서 그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다 각자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 이 짐을 져줄 참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다 예수님께로 오래요. 우리 각자 짐 지고 있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게 와라, 내게 맡겨라. 주님이 지금 손짓하고 계세요. 주님 팔 벌리고 부르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빨리 예수님께로 오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짐도 대신 져주시고 나를 그 무거운 짐에서 푹 쉬게 해 주신대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혼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계시나요? 그가 아무리 수고해도 해결 못해요.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위덩어리가 돼서 내가 더 할 수 없다는 것, 한계를 넘게 돼요. 그냥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주님께로 빨리 오세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음이 온유하신 분,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이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옥 갈지 예수님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네. 다 지고 가셨네. 예수님 다 담당하셨네.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듣고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믿고 여태까지 헛고생했네.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완전히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간대요? 영영토록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님께로 와서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쵸? 예수님이 졌으니까 얼마나 가볍냐고요. 그래서 룰루랄랄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맛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병을 그렇게 지셨냔 말이에요.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매 맞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마땅한 거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중병에 걸려있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죄를 지고 가신 거고 내 질병을 대신 지신 거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주님께서 대신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같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니고 다 같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징계 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거 신앙 고백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그렇게 잘못
꾸며 놓은 거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문 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외우게 해가지고 이 믿음에서 진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중독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대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채찍질에 맞으셔가지고 우리의 질고도 지고 가셨고 우리의 지옥 갈지도 다 지고 가셨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날마다 진지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대신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알 수 있지요. 이걸 다 알게 하셨는데도 이것을 다 알고도 믿음은 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나의 잘못, 저지른 실수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몸이 여이고 상해서 축이 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문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려고 맞으신 것인데 우리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착해서요? 말 잘 들어서요? 그냥 항소고집이라 가지고 고집도 그렇게 고집 부릴 수가 없어. 아니라 해도 끝까지 그냥 아주 이겨. 그래서요 올바른 길,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고집하며 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집 불통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글로 가면 죽는 길이야, 지옥 가는 길이야, 거기로 가면 절대 천국 못 가, 암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지금도 얼마나 고집을 부려요. 그쵸?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하셨어요. 큰 죄도 해결하셨고 작은 죄도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면 신나고 기뻐 뛰어야 되는데 아니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왜 고집을 부리냐고. 그건 무슨 얘기 있다고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어. 자살죄 우리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부터 지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정년 준다고 했을 때 알고 따먹으면 다 자살죄 지은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자살죄부터 먼저 지었는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사탄이 속여놔가지고 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 죄를 용서 안 해놨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지옥 갈 길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믿으셔 천국 가요라고 하면은 막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이단 취급하고 아주 그냥 구원파 취급하고 완전히 그냥 내몰고 이렇게 그냥 상정도 안 하려고 아주 있는 대로 고집 부리고 있죠. 그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센지 하나같이 교단을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똑같아. 그 말은 어떻게 똑같을까? 어째서 조종하는 세력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무에 친히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증명하셨고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담당하셨다는 거 주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병에 걸려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고친 게 아니고 약이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의사도 주님이 주신 거고 약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마실 물도 주시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이 치료를 해 주셔요. 그건 다 주님께서 이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하나같이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사망의 길, 그냥 또 어두운 길, 이게 지옥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길 잃은 양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죄를 이렇게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참된 길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길 대신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 곧 누구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지옥까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그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 영원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양같이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주님이 입을 열었으면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우리 한 명도 우리 참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흠쓰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주님이 변명하시면 이제 우린 다 망해요, 그렇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린 양을 틀 깎는 거 우리 경험 잘 못하지요, 그쵸? 근데 이 양이 털을 깎되 그렇게 잠잠하게 막 버둥기면은 그거 어떻게 털을 깎겠어요, 그쵸? 근데 털 깎을 때 그렇게 잠잠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양의 잠잠한 같이 주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만약 입을 열면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그쵸?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때도 잠잠하셨다고 하시는데 동물들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아요? 알고 어떻게 해요? 그래, 눈물 흘리죠.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성경에서 우는 거 볼 수 있나요? 그쵸?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랬어요. 젖된 송아지 떼어놓고 가는데 그냥 소도 같이 울고 송아지도 울고 엄마가 그냥 다 떼어놓고 송아지는 집에 가둬버리고 이 젖소 암소를 갖다가 젖나는 소를 갖다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개를 메고 가는데 가면서
하면서도 울었대요. 얼마나 눈물이 진짜 눈물을 그냥 흘리잖아요. 그쵸?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뱃슴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때 보니까 하면서도 울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대요. 곤욕과 심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심한 모욕과 참기 힘든 봉변과 신분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끌려갔을 때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형벌받았다고 누군들 생각하였으리요. 아무도 생각 못했지요. 오히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막 우악스럽거나 몹시 사나운 폭력을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입에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지도 않으셨는데 악인처럼 처형을 당해서 부자의 묘실에 묻혀되었다고 하셨어요. 부자의 묘실이 혹시 누구의 묘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그냥 꺼려가지고 유대인 눈치 보고 감추어서 숨겼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2일 후에 빌라도들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가서 요구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왜 밤에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똑같이 은희한 거예요. 그쵸? 아주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모략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쵸? 그 보존제죠.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건데, 이거를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모략과 침향을 니고데모가 이게 100건쯤 갖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몸에 이제 바른 거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졌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누구 무덤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복음 15장 43절에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도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제 이상히 여겨가지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 말씀대로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진짜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는데 진짜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시고 주님은 그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와서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상처를 받게 하시고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나의 상처와 나의 병을 위해서지요. 속건 제물은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씨로 자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의 날이 얼만큼 길까요? 영원토록 장구하지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 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다 예언대로 주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뜻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지요.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신 때가 성경에서 언제였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그냥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시고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신 것 심히 좋게 보셨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이렇게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심히 만족하셨는데 또 우리의 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하시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결하시고 그 수고하신 것에 크게 만족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그 수고한 것에 주님은 아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진짜 수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 진짜 수고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주님께서 수고하신 것 보고 만족해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셨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롭게 돼요. 본문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은 최고의 귀한 대접이고 최고의 큰 유산이지요. 탈취한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죄는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보다 더 큰 탈취물 없어요. 전리품 없어요. 주님이 그 수고한 대로 이렇게 전리품을 주님께서 얻으셨지요. 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강도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지요.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진짜 강도같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으셨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 죄 지고 가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다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외쳤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셨을 때 누구 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다라고 하셨지요. 내 죄 지고 가신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건질 것이고가 이미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지고 가셨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주의 등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 다 던지신 거예요. 얼마만큼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노하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준행한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다 담당시키셨다고 하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나눠놓은 거는 사탄이 나눠놓은 거예요. 지옥까지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큰 죄라고 여기는 거는 윤리도덕으로 기준 둬가지고 그렇게 큰 죄 작은 죄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613가지 그 중에 단 하나만 봄에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었든 살인죄를 지었든 음행죄를 지었든 다 지옥 갈 죄인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부못에 던지오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큰 죄 작은 죄 없으니까 속으면 안 되지요. 원죄 자범죄 나눠놓고 신학적이다 해가지고 쩍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어요.
진짜 먹어야 할 떡은 생명의 떡, 이 신령한 떡, 이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든지 다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결하신, 뭐든지 지고 가신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다른 예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빨리 배워버리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진짜 참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